오늘은 마가복음 2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은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고 레위를 부르시고 금식 논쟁 그리고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는 이야기입니다. 이 네 가지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많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네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법이나 율법, 규율, 관습이 아닌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정확하게는 생명이 소중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다입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중풍병자는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중풍병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단 12절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는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대신 4명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의 관계는 어떠한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것으로 보아 그의 병이 낫기를 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를 예수님께로 보이기 위해서 지붕을 뜯는 일까지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치료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중풍병자도 역시 4명의 사람들을 믿었고 예수님께서 나를 치료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때 중풍병자가 다 치료함을 받고 일어났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서기관들이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는 않고 생각만 하였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은 그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멘.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옛날에는 병에 걸리면 그리고 다른 사람과 조금 다른 모습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나의 죄 때문에 혹은 부모님의 죄 때문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을 치료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잘못, 죄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중풍병자에게 그들의 생각에 맞춰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 상을 가지고 일어나라 하기 전에 너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서기관들의 마음에는 중풍병자가 치료되는 것보다 자신의 생각이 자신들의 관습이 틀렸다는 것이 더 믿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0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그들의 눈에는 죄로 인해 중풍병자가 아프다고 생각하고 또 중풍병자가 죄로 인해서 그러하다라고 생각하여 그를 정죄합니다. 또 하나님만이 죄사함을 한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사함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알려주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다 아시고 바르게 알도록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을 바꿔주심으로 그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만든 생각 또 당연하다라고 믿는 것들이 생명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들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뿐 아니라 우리의 죄까지도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십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세리 레위를 만나십니다. 그 당시 세리는 같은 민족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자기가 착취하고 또 로마에게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자로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레위 세리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는 그 말을 듣자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레위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아멘. 함께 먹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 세리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 죄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죄 사함을 하시는 분임을 그들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저들은 죄인이기에 자신들은 의인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저들은 죄인들을 정죄하려고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저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정죄가 아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또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시고 치유되시고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금식 논쟁입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혼인잔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19절과 20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금식은 하나님께 구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금식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삶의 변화가 되었음을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형식적인 금식이 아닌 때가 되어서 금식을 해야 되겠다가 아닌 잘못된 관습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사해졌으므로 우리의 생명이 다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슬픔이 아닌 기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과거에 얽매여서 혹은 나쁜 습관, 나쁜 관습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합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안 되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그리고 행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다입니다. 27절과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주인이니라. 아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일을 다 마치시고 쉬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도 쉼을 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간이 흐르자 역전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법으로 인해서 안식일의 의미가
사라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자른 것으로 율법을 어겼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들이 굶주렸을 때 아비아달 대제사장이 제사장 밖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제단 빵을 먹게 했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직접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희가 지켜야 할 그 율법과 생명 중에 무엇이 중요하냐? 그들에게는 생명보다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는 의인이었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죄인으로서 그들을 정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생명도 율법만큼 중요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시는, 또한 함께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